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남아공에 이 음푸말랑가 주에 가면 블리드 리버 캐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협곡은 미국의 그랜드 캐넌 또 남미비아의 피시 리버 캐넌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협곡입니다. 저도 남아공에서 박사 공부할 때 가족들과 함께 갔었는데 정말로 웅장하고 멋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곳에 가면 가스 윈도우라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블리드 리버 캐넌의 정상에 있는 전망대인데 주차장에 도착해서 15분 정도 정상까지 걸어 올라가면 음푸말랑가 전체가 다 보이는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창문이라는 이름 그대로 풍경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인가를 활용하는 아싸나 야차르의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고 텅 빈 우주를 질서 있고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들의 이 순서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광범위한 피조물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6일 동안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기사에 대한 요약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창조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치 예술인이 자기의 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들에 대해서 감탄하시며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한 점의 흠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술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술인이 아무리 자기 작품을 정성껏 잘 만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색감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어떤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나 흠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특별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죠. 무엇입니까?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냥 생각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앞에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해 보시면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또 21절, 24절, 25절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와서는 인간의 창조에서는 그렇게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설교에서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깊이 있게 살펴보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2차례나 공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따로 더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막 신학 수업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무엇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무엇인가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IMAGE, 이미지.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God created man in his image. 네. 이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지란 무엇입니까? 이미지. 굳이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하자면 눈에 보이거나 마음에 그려지는 특정한 사물이나 존재의 형체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저기 서구에 킨스로드라는 곳에 옷을 사러 갔습니다. 여름 정장이 한 벌밖에 없어서 이제 여름 정장을 좀 많이 입을 것 같아서 정장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이 킨스로드에 인디언 상설 할인 매장이 있어서 정장을 사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격도 괜찮고 어울리는 정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장을 입고 지금 입고 있는 이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어디에 섰을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까 무엇이 보일까요? 새로운 정장을 입고 있는 잘생긴 서지만 목사가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미지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거울에 비치는 그 형상이 서지마라는 사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거울 안에 만들어진 이 이미지는 서지마라는 사람을 쏙 빼 닮았지만 서지마라는 사람은 아니고 서지마라는 사람의 이 존재를 보여주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서지마라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서지마가 저렇게 생겼구나. 얼굴은 저렇게 말처럼 길게 생겼고 키는 183cm고 얼굴에는 다행히 두 눈이 달려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닮았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팔다리가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영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지정의라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죠?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이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매우 지적인 능력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만들어낸 이 과학의 발전과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열면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금방 알 수 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영상으로 통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진화해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무엇인가를 발명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간이 그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금요일만 되면, 아니 4월 달이었을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저희 아내가 밤에 계속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 때문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폭삭 사가수다? 네. 사가수다인가요? 소가수다. 네네. 그 넷플릭스 드라마 금요일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밤마다 우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감정이라는 독특한 속성이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무엇인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내면 뿌듯해합니다. 이 모든 감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봇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부르지 않고 비인격적인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아들이 9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생이고 아들이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을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혼자 할 줄 아는 것이 많이 없었어. 맨날 아빠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조금 컸다고 스스로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게임도 하고 혼자서 뭐도 만들고 또 혼자 아침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러한 의지를 가진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 같이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창조물 중에서도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긴 하지만 질적으로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그죠? 우리 인간은 지적인 능력이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스리라 앞에 여러분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또 다른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명령은 동물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모든 동물과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에 잘 정착하라는 말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오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자연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보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힘이나 정책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28절의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 역할을 받아서 이 세상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연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라고 하시는구나. 자연을 잘 가꾸어야 되겠다.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연을 잘 보호하고 환경 파괴를 막는 것도 우리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자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적 능력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답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저 좋은 대학 가고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잘 발동하여서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어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저께도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서울대를 나온 높은 교육의 수준의 사람이 한 남편의 여성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똑똑한 지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정의를 사용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도움을 끼치고 남을 돕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열심히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쪽에서 오른쪽인가요? 네. 이 꼬마 아이는 누구일까요? 저기 모자 쓰고 있는 아이. 저일까요? 제 아들일까요? 저입니다. 네. 저쪽에 이렇게 시큰둥한 아이가 제 둘째 아들입니다. 네. 닮았죠. 네. 제 아들이니까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부전자전.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대로 닮아갑니다. 말투나 행동이나 걸음걸이까지 닮아가는 것이죠. 그만 봐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잘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세상에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가꾸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적인 능력으로 그저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고 주식 공부해서 대박 나는 거에만 내 인생을 몰두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흥미를 느끼는 거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의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만 알고 나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정의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세상답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정말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힘이나 권력으로 항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저 야생의 동물들은 힘이나 권력으로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이 사자와 호랑이 같은 야생 동물들을 동물원에 가서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힘으로 교육을 시키면 길들여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힘으로 아무리 강하게 누르려고 해도 아무리 막강한 힘으로 압박을 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무엇에 항복합니까? 그 상대방의 인격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상대방의 인격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항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인가에 따라서 항복합니다.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나의 인격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따뜻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가지려 할 필요가 없고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에게 배려하고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이 감정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을까?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이 의지를 발동하여서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도움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한 이 지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지 좀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결정하셔야 되고, 또 나에게 주신 이 감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즐기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물에 같이 눈물 흘려주고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이 의지로 내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러 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 배만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하늘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